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또 다른 관계, 즉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오늘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패하고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서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솔로몬 자신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의미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즉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 하신 그곳,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서 있을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공개가 없지만 공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곳에 내가 이르렀다면 거기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해서 1절을 다시 보시니까요,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래요?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너의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그곳,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는 발을 삼가해서 행동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조심조심스럽게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그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제 앞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에게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고, 제 앞에 권세자가 있으면 권세자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라, 뭐든 조심조심스럽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실 만하도록 그렇게 합당하게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2절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너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적으로 다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다. 그러므로 행동도 삼가해야 되지만 또 하나, 입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이 말은 또 조마조마하게, 내가 이제 입을 닫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그에게 합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급한 마음에, 아무것도 확정된 것도 없는데 급한 마음에 말을 쏟아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게 된다면 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분에게 합당하게 행동하고 그분에게 합당하게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솔로몬은 단순히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제한된 장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성전에서만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의도하면서 우리에게 말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거나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성전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그렇게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은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법궤가 여기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법궤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은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늘 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한다. 그런데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뭘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땅에, 그 좁은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기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특별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성전을 지으셨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온 세상에 편만하게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있다. 내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가볼까요? 28장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길에 그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거기다 돌베개로 베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잠자다 꿈을 꾼 거죠. 사닥다리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잠에서 깨어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이 간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니까요,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거기 성전이 세워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계시하고 싶은 것입니까? 야곱 같은 인생, 남의 뒤통수를 치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도 가신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계신다라고 대답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요, 창세기 39장에 가보시면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고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그건 또 팔려왔잖아요. 이집트잖아요, 이곳에.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라고 인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지금 팔려왔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지만 이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보디발, 내 주인 보디발도 없고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여기 당신과 나와 둘이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도 계시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없다라고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계시다는 것과 그런즉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단순히 교회라는 공간 혹은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있는 모든 곳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말하라.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어두운 밤길, 치안이 불안한 그런 곳에 경찰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줍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느껴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 네가 성전이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 삶에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부패하고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 사람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패한 사람과 그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4절은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거든 이라고 말해요. 서원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만약 서원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디게 하지도 말고 자꾸 시간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해놓고 이제 꼭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것처럼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혹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더디 갚거나 혹은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같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냐? 혹시 네 입을 열어서 혹은 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갚아라. 이 말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네가 말한 것과 너의 행동, 네가 이전에 했던 말과 이전에 했던 행동과 지금 행동이 같게 신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며 세례를 받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미 서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뭘 서약했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죄로 인하여,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이미 우리는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생명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성령을 담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보이지 않느냐? 내가 느껴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한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신실하게 네가 처음 피 묻은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눈물로 받았고 감사로 받았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서원했던 그것, 하나님 이제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전부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 신실하게 갚으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도 많은 약속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나처럼 조건적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게 있을 거예요. 한나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조건적인 약속을 드린 것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요, 주로 하나님의 뜻에 일반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냥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뜻이 생겼어요. 간절하게 원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서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간절한 우리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간절하게 이거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더디 실행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게 약속했던 것 내가 들었지 않느냐, 그거 신실하게 이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실해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럼 구약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약속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을 죽음으로 내놓겠다라는 것. 이 약속해놓고 이거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너희 사랑하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아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아들 주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일 텐데 주기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더디 행하시지도 않았고 이행하지 않으시지도 않았어요. 정확한 때에 아들을 내어주셔서 약속을 이행하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가 나 앞에 서 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실해라. 나처럼 신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코람, 면전, 뭐뭐 앞에서라는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개 합쳐져서 만든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가만히 보니 내 삶이고 내 안이고 나 앞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던 단어,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단어는 임마누엘이라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